사람의 존엄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시간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꼭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우리 주의 사랑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영적인 눈,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뭘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주 하나님께 주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날마다 주의 복음 안에 빚어가는 그러한 열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첫 번째 안식일의 그럼 참 주인 이게 누구냐 그 말씀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의 계명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주의 백성들이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으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거룩성이 그에게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향한 그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늘 입으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종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준 말씀과 그들의 관점은 달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직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 규례를 만듭니다. 가령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그렇게 지키라고 한 그러한 율법의 이 한 계명에 대해서 한 600여 가지의 그러한 규범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범을 이렇게 600여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키라고 그들에게 독려했고 안 지키면 또 처벌하고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안식일 날이 되면 그들의 전통 의복을 입고 그러면서 문 닫도록 금요일 저녁 그 안식일 지키기 위한 문 닫도록 그들이 그렇게 종용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런 규범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마른 무화과 열매 2개 이상 그 무게의 정도를 옮기지 말라. 병든 사람이 있는데 현 상태보다 더 낮게 안식일 날 치료해 주면 안 된다. 그런 행위하면 안 된다.
안식일날 타작하거나 먹기 위해 음식을 마련하거나 짐승을 타거나 여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곧 일이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이런 걸 행하면 다 일이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런 것들이 일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불을 켜거나 짐승을 잡는 일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행할 때 보면 안식일 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호텔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거 어떻게 작동한지 압니까? 자동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딱 서면 딱 열려지고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규범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많은 규범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견해를 보면 그 12장 그 앞절 속에 쭉 1절 밑으로 쭉 보면 지금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무심코 그 밀밭에서 있는 밀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들이 호흡으면서 먹습니다. 우리가 저도 옛날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먹고 싶은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밀밭 사이 지나가면 똑똑 따가지고 비벼서 호흡 불고 아니면 또 그 서리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이과에 시커멓게 얼굴에 시커멓게 묻히면서 먹는 그 맛 지금도 떠오르는데 여하간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이삭을 따서 비벼 먹은 것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일로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예수님께 여기서 그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5절 속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론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리저리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심히 배가 고플 때에 그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질설병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그 지난 것을 그 다윗의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행한 모든 것 이외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율법에서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면서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날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거에 대해서 그분이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살리거나 짐승을 살리거나 우리 심령을 살리는 날. 그래서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다. 생명을 부어주는 날, 자유를 주는 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날, 병든 자에게 고쳐주시는 날, 연약한 자를 강함으로 입혀주시는 날, 안식일날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정하신 은혜의 날이요 사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생명의 날로 은혜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까? 법의 날로 지키고 있는 거죠. 법의 날. 안식일은 법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600여 가지의 그런 수많은 규범의 규칙들을 그들이 일일이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법의 날, 법조문을 지키는 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러한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회당에 가는 것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는 것이 바로 무거운 멍에가 된 것이고 짐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식일날은 죄인이 다시 어떻게 하냐?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의 날로 주장하는 이 종교인들과 생명의 날로 확증하는 예수님의 이 견해에 대해서 서로들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아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 부활의 날, 주님의 날로 해서 주일날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내야 되고 지친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들이 다시금 풀림을 받는 자유의 시간, 은혜의 날이 되는 예배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다가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괴로움 속에 집에 가면 안 돼요. 환함과 생기와 생동과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강한 에너지를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음모를 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적 상식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러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내가 큰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그러한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할 때에 증거물이 없으면 확정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 속에 증거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모함을 여기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꾀를 부리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금 회당 안에 지금 누가 예배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생각지 아니한 그러한 손마른 그러한 환자가 거기에 한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양반은 아무 관계없이 오직 자기의 몸에 이러한 이렇게 장애의 몸이지만 그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단순히 회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다. 여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손마른 이 환자를 봤을 때, 야, 너 잘했다, 잘 왔다. 이 고통스러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창피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감사하다, 칭찬해야 되는데 박수 쳐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모함해서 그를 고발시켜서 그들의 계략 속에 이끌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율법의 관점에서만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일날 예배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
때로는 병약한 사람이 올 수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때로는 냄새 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의 규율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낙인 찍어버리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행동을 오늘 우리들이 해나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에게 전달해 줘 나가야 바로 거기에 하나님 왕국이 건설되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정신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을 닫기에 문 좀 열어서 판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그들이 볼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뭡니까? 거기 환자가 지금 있어요. 어떤 환자예요? 손마른 환자.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함정을 여기서 파놓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함정을 파놓고 예수를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그 행동, 그들의 생각,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들의 의도가 불순한 것, 음모에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은 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종교인들은 폐악한 법률로 말미암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안식일에 참으신 사랑의 실천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인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법을 해석했기 때문에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함을 드리는 것으로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금 뭐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안식일은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날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 예수님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최고의 법은 사랑과 자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소리 질러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할 때에 그를 향하여 꾸짖어서 뭘 하시는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고 묶은
그러한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 날은 바로 이렇게 삶에 묶여 있고 질병 속에 묶여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무거운 엄한 짐을 지고 가는 고난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을 다 자유함으로 회복해주는 치유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의 정당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권리와 자유를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권리와 자유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뭡니까? 그 해당에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또한 어떤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까? 손마른 자, 그 환자가 거기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사역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양에 대한 그러한 비유로 거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 성하였다. 온전하게 고쳐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뭐하다? 더하다. 더 귀하냐? 존귀함,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귀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귀하다. 디아페러라는 그러한 그 말인데 여기에 다르게 하다, 더욱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존귀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28절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어디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귀하다. 짐승보다 너희는 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귀한 존귀함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너의 생명이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하보다 인간의 생명이 귀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데, 타락한 영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은, 악한 귀신의 영들을 인간 속에 침투해서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팔의 목숨보다 못하게 막 죽이는 그런 일에 혈안이 되고 눈이 뒤집혀지고 하는 그런 사악한 저주의 그런 생활들을, 행동들을 하는 끔찍한 그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있는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안에도 부부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린아이, 까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해서 때려서 숨지게 한다거나 운다고 해서 내던진다거나 하는 이러한 사악한 인간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사악함을 그에게 강하게 그 마음에 충동시키는 것이 뭘까? 그 사람을 주장해서 그 마음을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동기 근원이 뭘까? 무슨 어둠의 영이 그 속에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의 영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이 있으면 다시 거기서 건짐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묶임이 있으면 거기서 자유함을 주게 하는 것이죠. 눈이 멀어 있으면 열려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철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 보면 백든 손마른 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손마른 사람도 고쳐달라고 잊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고쳐줍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께 치근덕거린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일까요? 그들 따라 안식일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여기서 비방하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등에 떠밀려서 이 환자를 깨끗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손 마른 사람이 하루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 그가 손 마른 자로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날 또 다른 날에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물증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함정을 만들고 모함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피해서 다음날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없을 때 고쳐줘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날 어떠한 일을 해도 안 된다 하고 하는 그런 엄한 그날 주님은 그거를 다 파괴해버리고 율법의 완성을 이룬 하나님의 사랑을 환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켜가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거룩한 시길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걸 가지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수많은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는 그런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 아멘. 이 아까운 시간에 거룩한 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배할 때에 제사만을 위한 예배만을 위한 내가 여기에 참석했다 하면 그러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예배를 다시 승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공의이다. 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속에 있습니다. 법으로 봤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꾸짖기 전에 먼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부으면서 그러면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타이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늘 떠올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후반절 말씀 속에 모든 인류는 험악한 인생의 광야에서 상한 갈대와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시며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랬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 방사에서 인간은 갈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붙였습니까?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다. 다시 말해서 상한 갈대와 같다. 연약하다. 짐승이 지나가면 쉽게 부러지고 바람이 좀 불면 쉽게 상해버리는 그러한 갈대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바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쓴 그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그녀의 간증의 글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그녀가 꿈 많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신주쿠역에서 거기서 지나가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해 버려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두 다리 또 왼쪽 팔이 잘려나가고 다만 오른쪽 팔이 남았고 오른쪽 손에 세 손가락이 남았고 두 개는 다 잘라져 가고 그래서 그가 힘들게 병상에 누워서 살아가면서도 시간이 되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인해서 천국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는 주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른쪽 손에 손가락 3개만 가지고 있는데 이 3개만 가지고는 그러한 손가락을 가지고 내가 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글씨를 써봐야지 하면서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병원 애들 보면 다 성경책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서 그러면서 힘들게 글씨를 쥐어가면서 연필을 쥐어가면서 글씨를 씁니다. 그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펼치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힘들게 세 손가락으로 꽉 눌러서 기록하고 감격에 젖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글씨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가 아팠던 무거웠던 그러한 고통의 마음들이 걱정들이 슬픔들이 사라지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의 그러한 생기가 솟구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성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인간의 존엄성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나의 자녀들 시중한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짐승 양 떼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공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자비를 알지 못하면 그러한 인간들은 엉뚱한 쓰레기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밀어 드리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자들로 삼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행복한 여자녀가 함께 온 성도들이 되어가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